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에 참석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하고 8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라. 이곳에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면 여기서 이 서신을 받는 자는 누구냐? 보내신 분은 예수부터가 이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방탕한 아들들이 바로 가고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반모란 섬에 귀향을 가게 돼서 참담한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주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아주 고지하고 아주 안온하고 이런 조용한 곳에 가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받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란 섬에서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운 곳에서, 복잡한 곳에 죄수들, 살인마들이 둘거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아가페 교회까지 포함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주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주대가 뭔가 나중에 아셔야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이 7 별이 뭔가 또 아셔야 됩니다. 그 입에서 자외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급천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면 조금 전에 7금촛대가 뭐냐?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말하는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7별은 뭐냐? 7별은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교회 출석자를 보면서 이 교회에 여러분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주님이 직접 여기 참여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긴 1장이지만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는 많은 지방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7교회만 특히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뽑으신 특별한 목적은 7교회를 예언적 교회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탄생한다는 것,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출생한다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분명히 이것은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배석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두아드리아 교회인지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지 이 교회가 사대 교회인지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지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지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뽑아진 특별한 목적은 7교회를 예언적 교회를 쓰시기 위함이었고 이 7교회를 예언적 교회를 택하셔서 지상에서 교회가 나갈 길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너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왜 계시록 2장 3장을 특별히 상고해야 됩니까? 여기는 깊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은 계시록이 기록된 후 2000년간 교회가 경험한 것, 또 그가 칭찬하고 책망하는 교회의 종류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인지 칭찬받는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7교회여 200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 세워진 이 교회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참 신자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인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신자인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아는 것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잘 이해함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교회에서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8절에 기록된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로 가리키지만은 주 하나님은 언제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듣고 기록한 말씀 중에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철자의 첫자인 A라는 글자, 아가페 쓰는 그 아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월드 아가페 사람은 쓰는 그 W, 우리말로 철자로 말하면 기억과 히읗입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듣고 여러분 나중도 아닙니다. 나도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만물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나중에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절 3절은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과 곤충과 모든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알파입니다.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끝을 냅니까? 김정은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느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들은 핵무기가 있는 나라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세상을 종말시킬까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세상을 시작했고 주님이 세상을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그렇게 핵무기를 오래전에 개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핵 개발한 것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더라. 그의 입에서 한이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밟을 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공격하러 내려옵니다. 그런 철청을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려오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그를 향해서 이걸 가리켜서 우주전쟁이라 그래요. 세계전쟁이 아닙니다. 우주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지상에 있는 군대가 완전히 패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하늘과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종말을 이루고 이것을 바로 마지막 오메가, 결국에는 오메가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집니다. 인간들이 과학에 발달돼서 지금 우주 공간에다가 로켓을 쌓아 올리고 개발하지만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리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주 예수를 말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충성한 분이고 진실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인간이 싸우는 바벨탑을 완전히 멸해버릴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물에 많은 멸관이 있고 그림 쓴 것을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누가 입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피 뿌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오메가인 것입니다. 알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성군자가 아니라 무궁한 예전부터 존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신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분으로 온 우주를 구해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자심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 나팔소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 높은 곳에 올라서 나팔을 불거나 꽹과리를 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하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어디다 보냅니까? 교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마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서아시아에는 수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교회만 택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주님의 깊은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수백 교회의 교회를 7교회 유형으로 나누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이 지상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결 교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장로교라는 교회도 있고요, 성결교라는 교회도 있고요, 또 침례교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 침례교 안에 교회가 수천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결교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성결교는 수천 개가 다 한 질, 한 믿음, 한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데 묶어놨습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그 당시에 수백 개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7교회로 나눈 것은 그 수백 교회가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 다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7교회는 각각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뭐야?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000년을 지나오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7등분해서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 7개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중시대, 그 시대 교회 모습이 다르고 지금 말세지 시대 교회 모습이 다릅니다. 유럽의 중류시대는 암흑시대라,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7교회 모형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회를 출석해야 믿음이 바로 되죠. 그 후에 요한이 보니 7 금초대가 찬란하게 붙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금초대는 구약시대 성전을 비추게 하기 위해 금 한 덩어리를 두껍게 해서 두들게 만든 겁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귀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보니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요한의 마음속에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삼하던 예수님이 구만리 창천 먼 곳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밤모 섬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어서 천국 가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요한이 있는 그 판모섬, 강도들이 죄짓고 형 살고 있는 그 악한들이 사는 그 추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일곱 금주대인데, 그 금주대 사이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주님이 걷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신가 점검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무슨 옷을 입고 오셨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대는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재판장만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제사장으로 아니면 재판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실까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축복받게 하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아버지 앞에 고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제사장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이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관의 옷이 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제단에 나온 사람들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재판장으로서 심판과 정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금띠는 임금 외에 다른 사람은 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슴에는 금띠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면 이 자리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대통령 보려고 예배드려 오는 게 아니라, 하물며 미국 대통령은 기껏해야 4년, 또 한 번 당선되면 8년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여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데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영원한 왕이 오셨다고 와보라 그러십시오. 세 번째로, 그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순결하면서도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전지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백발은 그 인생의 충풍 우를 겪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혜의 극치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에 쉬워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백발이 지혜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은 자기들이 해도 상담은 나이 드신 분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